마지막 큰 나팔 소리와 지구 멸망의 날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요 사실은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휴거가 안 돼도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말씀을 좋게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 말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휴거는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번이 기회 놓치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5천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얘들아 잠깐만 있다 오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지엄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까? 지엄한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휴거가 몇 번 있다고 믿지 마세요. 휴거는 한 번밖에 없다고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7년간의 환난 기간을 통해서 수많은 재앙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수도 없는 분들이 순교가 아니고 사망할 것입니다. 그냥 사망하다가 지옥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일들을 겪다가 예수 믿다가 환난에 접어들었을 때요 몇 명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증거물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끝에요 신사참배 안 하고 믿음을 지킨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쓰러졌고 넘어졌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하게 눈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환난에 들어가서 순교할 거 쉽지 않은 걸 아세요. 그래서 환난 날에 피난처를 만드시고 다시 양육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탈락할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나는 환난에 들어가서 연단 받을 것이다. 욥입니까? 욥의 아내도 버리고 떠났고요. 친구들도 욥을 버렸어요. 대부분 버리고요. 대부분 하나님 배신합니다.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눈이 안 뒤비지겠습니까? 그 일이 직접 일어날 텐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올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지금 이때 예배합시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 진짜 제비 제대로 시켜드려야지 까딱 잘못하다가는 남겨졌을 때 도저히 장담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피난처를 마련하십니다. 하지만 그 피난처는 고난입니다. 쉬운 때 아니에요. 평화기 아니에요. 재앙기예요. 재앙에 들어갔을 때요 욥 같은 자가 몇 명 있겠습니까? 대부분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신 차립시다. 지금은 믿을 만한 때요. 지금은 돌이킬 만한 때입니다. 오늘 메시지 내용 그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말씀을 쭉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때 지금 중심이 되는 게 29절이에요. 오늘은. 지난주는 큰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29절 말씀입니다. 자, 그날 환난 후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정확히 그 날을 아셔야 돼요. 그럼 그 환난은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오는 환난 후에요. 환난에 어떤 일이 있느냐 말씀하시냐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때예요. 그렇게 흔들릴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들을 하셔가지고 환난 후 휴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혀 아무런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난은 7년 대환난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오는 환난이에요. 이것을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7 대접재앙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7 대접재앙의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주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무엇입니까? 그날 환난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난 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대접장의 환난이 끝나고 난 후에요, 무엇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같이요. 29절을 봤더니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계시록 6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어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하는 것을 이제 2부 때 보고자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예루살렘. 정확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에게는 지금 예수님 오시는 그 증거가 있다 없다? 제가 없다고 일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곧 오신다. 뭐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에? 테트라드 현상이 있다.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또 무슨 날이다. 다 들었잖아요. 한 번이라도 맞은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안 맞았습니까? 이제 잠들 때가 된 거야, 다들. 다들 지쳤지, 이제. 다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때는 이때입니다. 다 지쳤을 때. 바로 열 처녀가 다 잠들었을 때. 지금 이제 오실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았더니 15절부터 22절까지 볼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에요. 자, 우리 이방인은 증거가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 지상재림 하시는 증거가 있다 없다? 있다. 무엇입니까?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요. 이때로부터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께 도망가라. 산은 사실은 예수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너희는 예수께로 도망가라. 먼저 도망부터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요, 피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분들에게. 어디로 피하라? 환란으로부터 도망가라 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주세요. 왜요? 단단해요. 진짜로. 2000년 동안 이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원수로 합니까? 예수님을 원수로 알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닫혀 있는 이스라엘 분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신 방법이요, 마지막 추수 중에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 보리 추수, 밀추수는 쉬워요. 이스라엘 추수하기 위해서는요, 돌이 치고 그냥 하늘에 우리 저기 올리브 추수가 있습니다. 이도 막 쳐서 때리고요, 올리브 나무를 흔들고요, 온갖 짓을 다 해야 돼. 쉽다 어렵다? 어렵다. 안 되면 포도주를 막 밟아야 돼요. 살육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추수하세요. 얼마나 추수가 어려웠으면. 그래서요, 이스라엘 같이 머리가 단단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환난을 줘요. 그렇다면 자기가 머리가 연해 부드러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듣는 분들은 환난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 잘 듣는 순수로 환난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생각이 굉장히 강해. 주관이 굉장히 강해.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관철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100일 정성기도해야 돼. 100일이 안 돼. 1000일 기도. 이번에는 반드시 기필 꼭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말까요? 들어주는 것은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진짜 살리려면 안 들어줍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야 자기가 깨지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께 가르치는 거 반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잘 되는 분들이 믿음이 좋다, 안 되는 분이 믿음이 좋다. 근데 거기에 한 단계 위가 있어. 잘 돼. 근데 깨지는 분이 있어. 이분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쫄딱망이가 예수께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셔서 겨우 구원받게 하신 거야. 사실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이 더 사랑하세요. 환란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더 낫습니까?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요, 어느 기에 주님이 우리를 구하신다? 평화기에 구하신다. 주님과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 사랑을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도 주고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 생각도 해주고 하죠. 내가 남 입장에서 서기도 하고 남의 입장에 생각도 해주려 그러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없는데 너도 남을 생각해주고 이웃을 생각해줘야 돼. 됩니까? 어렵습니다. 그거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환란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십니까? 이스라엘이 단단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왜 하나님이 평화기에 휴거를 시키십니까? 부드러워야지 더 많은 분들이 예수께 오고요, 사랑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저기 돈도 안 벌어주고 애남 이기고 그리고 딴 데 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오면서 부인 보고 여보 사랑해 입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왼수지. 근데 정말로 가정 위주고 아내 입장에 생각해주고 그리고 아내 돈도 잘 벌어와. 그러면 이 남편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죠.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좋게 해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기야.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요, 단단한 이스라엘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단단한 우리 교회들 이야기야. 예수 믿는 목적이 딸리 있는 분들, 예수님이 팹니다. 지금은 아직 안 패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자기가 잘 믿어 복 받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은 자유고요. 알아서 믿게 놔두고 우린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요, 룻길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룻에게 보아스가요, 보리를 6대 되어줘요. 이게 보리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로 인한 평화와 안녕이 예수를 기다리고 믿고 사랑하는 그 신부들에게 임해요. 언제까지? 예수 모실 때까지. 그래서 이 룻이요, 나오미를 도와요. 이스라엘을 도와요. 그리고 예수 모실 때,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신부에게는 고난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보리를 주셔. 이 보리가 값이 비싸다 싸다? 싸다. 아주 부자는 안 됩니다. 아주 부자가 되지는 않으시지만 주를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주님이요, 밥 먹고 살게 해주시고요, 또 나오미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주세요. 무엇을 주신다? 여유를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에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재벌 된다 말은 안 했습니다. 황금을 안 주시고 보리 주십니다. 그렇게 기다립시다. 자, 여기서 지금 15절부터 22절 보면은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이제 다시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22절 말씀 보면요, 그날들을 감하지,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환난들이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환난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원래요, 그 하나님의 분노를 통하여 구원하려 하신다, 다 죽여버리신다. 여기 적힌 대로요, 구원을 얻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놀랍게도요, 지금 대접장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야. 대접장. 그날은 환난 이후 곧 대접장 때죠. 대접장에 들어가면 그 모든 인류가 멸망당합니다. 대접장까지 들어갈 때까지 구원 못 받은 자들은 사실은요, 전부 가라지예요. 싹 가라지야, 싹 가라지. 이 가라지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다 멸망시켜버리려고 하세요.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납니까? 택하신 자들, 곧 이스라엘 때문에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멸망 안 시킨다는 거예요. 만약 노아 홍수 때 같이 방주에 들어갈 상황이 있었으면 다 멸망이 될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방주에 들어갑니까? 땅에 머뭅니까? 땅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때문에 그 가라지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식구 중에요,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구원받을 분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눈에 보기에도 저 사람은 환난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확신되는 분들이 더 많습니까? 아유, 의유한 분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려면요, 누구를 살려놔야 돼요? 이스라엘 살려놔야 돼. 이스라엘을 살려야지 여러분이 단단한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남편, 아내, 부모, 형제들 살 수가 있어요. 기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자꾸 돕자는 거예요. 복 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도와주면 복 받으려고 돕는 분들 많아요. 그런 복은요, 과거 이야기고요. 지금은 복 받기 위해서 도와준다. 내 가정,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준다. 네, 그래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선지자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우리 교회 안 하면 죽는데 나만이 옳다. 이런 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제가 저번에 그 일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꾸 남의 잘못을 들추는 분들이 있어요. 가지고 어떤 분이 기도했더니, 형제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십니다. 안 하시면 죽여버린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많아, 교회도 보면. 자, 이거 예수님 음성이다, 마귀 음성이다. 마귀 음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오픈할까, 덮어주실까요? 덮어주세요. 어떤 목사,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고 했다. 그 목사 지옥 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옛날에 제가 홍해걸 전도사인가? 맞아요? 홍해선입니까? 미안합니다. 홍해걸 씨를 잘못 만들네. 그 남자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그분 헷갈려. 근데 왜냐면 뭐 관심 없어요. 왜냐면 딱 들으니까 예수님 음성 아니야.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목사님을 지옥이 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뭐 조그만 거 잘못하면 지옥 보낸다 그러고요. 그거는 마귀 음성입니다. 듣자마자 제가 딱 달아버렸어요. 많아요. 그분뿐만 아니에요. 맨날 정죄하는 분들이, 정죄하는 분들. 이거를 정죄하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거는 선지자가 하는 일이지만, 정죄하면서 막 계속 나쁜 놈 만들고 뭐 그런 분이 많잖아요. 의외로. 그 선지자 아니에요. 그 마귀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욕하고 저 교회 욕하고 이 목사 욕하고 저 목사 욕하잖아요. 그럼 제 속으로, 아이고, 설교는 언제 해주나. 성도를 단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건 다 없어지고 남 비난하고 남 잘못된 것만 찾아내고 하는 거, 이거요, 성령 역사 아닙니다. 마지막 때요, 나한테만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와야 휴거된다. 여기 나만 잘 믿는다. 요거 어떤 음성이다? 마귀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를 가장 경계하신 거예요. 우리 제일 경계할 때 그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오십니다. 갑자기 오세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가 내한테 와 계신다. 여기 한 문제 있죠. 이 이단들 이만희, 그리고 또 저 누구야, 저기 누구더라, 제이메스. 예수가 내 마음에 와 있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동안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절대 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영으로 내게 임했다. 다 이단들이에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십니까? 이런 자들에게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2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독수리들이 보이리라. 그런데 따라가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정확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사함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닌 다른 거로요. 사람에게 이끌고 자기에게 이끌고 그리고 겁주는 것들. 마지막 때 그러면 겁줘가지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란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렇게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오늘 두 가지 볼 건데 하나는 어둠이에요. 하나는 독수리야. 독수리가 뭐지?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곳에 있대. 뭐지? 그거 좀 볼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20 밑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 했죠. 어둠이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 성경에 어둠에 관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곧 어둠이 몰려온다 해가지고 또 미혹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끌린 분들은 그런데 끌려가지고 어둠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하고 우기 나가신 분들이 있어 옛날에. 근데 보다가 아니 뭐 저런 게 자꾸 끌려가지? 어둠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6장에요. 5번째 대접재앙에 어둠이 임해요. 어디 임하냐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어요. 또 이 대접재앙 5번째 대접재앙을 주님께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전에 이미 사제도 보여준 때가 있어요. 언제냐? 출애굽기 때예요. 출애굽기 때 9번째 재앙. 9번째 재앙이 뭐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해가지고요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재앙으로 9번째 어둠의 재앙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적그리스도 군대를 곧 애굽이죠. 애굽을 벌하세요. 그 징조를 통하여. 그래서 이러한 징조가 있어요. 이것과 지금 이 말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것이에요. 지금 계시록 6장에 보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어두워지다는 말씀이 있죠. 이 어두움은 곧 환란이 올 것을 예비하라고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접재앙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출국기 있었던 재앙과 똑같이요.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인데 왜 이 어둠의 재앙을 주셨을까요? 이것은요. 마지막에 오는 어둠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로 말씀드립니다. 자, 바로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요. 광야에서. 그들이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어. 울부짖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막아주십니까? 바로 군대에게 어둠을 막아주세요. 어둠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가요. 바로 예수입니다. 바로 바로와 그 군대 곧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 하나님의 마지막 어둠을 임할 겁니다. 어둠을 임하시고요. 이스라엘은 빛에 거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그 마지막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지상절임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그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에 임하였던 어둠을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볼까요? 자, 먼저 레위기 25장 보겠습니다. 아까 큰 나팔 소리에 관한 이야기였죠. 큰 나팔 소리는 사실 큰 나팔 소리는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휴거 백성을 이리로 올라오라 데키아 하가돌 하는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에요. 그게 첫 번째 큰 나팔이고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으로 모자란 말씀은 바로 데키아 하가돌 곧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근데 큰 나팔 소리로 또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이것은 속죄일의 나팔이에요. 그리고요,
적그리스도 그 군대를 죽이는다 전쟁 나팔이 있어요. 이것은 일곱 나팔절에 보면 일곱 나팔, 재앙 나팔이에요. 이건 재앙 나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재앙 나팔은요, 대접 재앙에 관한 것이에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사건이에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물리치실 때요, 이렇게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대접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과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분명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쟁 나팔이 있고요. 큰 나팔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 나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속자라고 부르는 속죄 나팔이 있어요. 이것도 큰 나팔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쟁에 그 적그리스도 그 군대를 물리치는 나팔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는 모시란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시란 말씀이. 그래서 이거는 데키아 하가돌, 곧 하나님의 나팔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 큰 나팔을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 이건 두 번째 속죄 나팔에 관한 것이에요. 볼까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은 너희가 각기 어떻게 해요?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자, 희년의 의미가 뭐예요? 올해가 희년입니다. 언제가 희년이라고요? 올해가 희년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알리야가 갑자기 2022년부터 시작됐어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근데 진짜 이스라엘을 부르는 그 사건은요, 우리가 휴거되자마자 이스라엘 대거 넘어가요. 돌아갈 겁니다. 왜? 환란이 전 세계에 시작돼. 환란이 시작됨에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고센 땅에는 평화가 있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12대 환란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의 환란이 재앙이 몇 개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재앙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요? 7재앙이야 맞거든. 7년 대환란이면. 근데 재앙을 10가지 줬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12대 환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곳곳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누가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12대 환란이 필요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에요. 나팔절이 7월 1일이죠? 그리고 며칠 지나서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역시 10년이네요.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왜 지금 7월 10일 속죄일이니 어떤 나팔을 불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어떻게 불라? 크게 불라. 큰 나팔 소리네. 똑같은 말씀이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큰 나팔 소리로 하늘로 올려가는 그 나팔과 동시에요. 너희 나팔진이 올라오라는 말씀과 동시에 속죄일이 곧 올 것이니 10년 뒤에 올 것이니 너희는 모이라. 동시에 속죄의 나팔이 같이 부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환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환란 때문에요. 그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알고 봤더니 출애굽기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다. 우리 미래를 예고하는 예고의 사건이다. 미래의 예고 사건입니다. 그리고 희년에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평화예요. 자유를 공포하라. 무엇을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잡혀있다가 뭐를 받았어요? 자유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된다?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속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죄로부터 자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자기 기업에 머물러 살아라. 돌아오라. 자, 흰인의 목소리는 무엇이다? 돌아오라.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돌아와서 무엇하라? 속죄하라. 자, 그러면 지금 나팔을 하나 더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스바냐 1장입니다. 자, 지금 이 돌아오라는 나팔은 어느 때 부는 나팔이에요? 속죄 때 부는 나팔입니다. 근데 동시에 돌아오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육체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로 인해 돌아올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팔절에 왜 나팔을 부냐면요. 이 속죄의 나팔이 왜 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상을 섬겨요. 광야에서. 우상을 섬길 때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로 그걸 깨지요. 그리고 가루를 만들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언약을 다시 받기 위해서 신성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요. 어느 날 내려왔느냐? 속죄일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내려왔다? 속죄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날 언약을 받고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속죄일 날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게 딱 가셨죠? 근데 이 속죄일 날 10일 전에 나팔절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죠, 사실은. 바로 우리 이방인을 가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은 나팔절 날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무엇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다예요. 10일의 회개, 사실은. 10일의 환난과 10일의 회개. 그 날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팔절, 큰 나팔절 세 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휴거 나팔, 두 번째는 속죄의 나팔입니다. 흰의 나팔이에요. 자, 세 번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아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자,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갖다가 놔둔다 다 죽여버리겠다. 진멸시켜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 여리고 성에요 살아남은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기에 딱 누구만 살아났습니까? 예, 기생 라합과 그 붉은 깃발알이 있는 자만 살아났습니다. 그 외엔 다 죽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땅에 있는 자를 다 어떻게 하겠다? 죽였겠다. 진멸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자는 다 죽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부르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들을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요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살려주겠다, 다 죽여버리시겠다. 지구 멸망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또 기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 절대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 기회는요 기회가 아닐 경우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지금 정신 바짝 차립시다. 지금 남겨진 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신다. 다 멸절시킨다.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두렵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볼까요?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21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이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지상재림 하셨을 때요 살려두신다, 다 죽여버린다. 여봐요, 다 죽인다고 나와 있잖아요. 가만히 놔두시면 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립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특히요 적그리스도에 완전히 붙었던 자들. 근데 그들을 죽이고요 무엇을 먹으라고 합니까? 누구 보고 먹으라고 합니까? 예, 모든 새들을 향하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해요. 이거 누굽니까? 지옥에 있는 마귀 종들이에요. 지옥에요 가 있는 자들 이야기예요. 지옥에 가 있는 자들. 일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사실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영의 고기는 영이 먹습니다. 뭐가 먹는다고요? 영의 고기는 영이 먹습니다. 이들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여김받는 천사들이었지만 마귀 편이 되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취급하십니까? 짐승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의 고기를요 천사들로 하여금 치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짐승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은요, 하나님이 다 천사들이 벌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벌하는 자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이거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마지막 때 불못 있죠? 그 불못은 누가 벌할까? 우리 지금 지옥은 누가 지금 우리 사람들 지옥 가면 그 고문합니까? 마귀가 고문하죠. 왜? 지옥은 원래 마귀 집이니까. 마귀가 갇힌 곳이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사람을 괴롭히던 마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기가 된다는 뜻이야. 사람을 괴롭히던 그들이 고기가 되어 그들을 누가 벌한다? 천사들이. 그럼 천사들을 왜 새라고 얘기했을까요?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날아다니잖아요. 천사들 날개 없는 천사도 많습니다. 날개가 없지만 날아다니잖아요. 그 새라고 얘기했을 거야. 비밀을 살짝 감추신 거야. 놀랍게도 이들을 마귀와 그 졸개들은 누가 벌한다? 천사들이 벌합니다. 그리고요, 참 말씀 보니까 참 알고 보니까 너무 재밌죠. 자, 21절.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입에 나오는 검으로 죽죠. 말씀으로 죽어요, 그들이. 말씀으로 죽고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통하여 천사들이요, 그들을 벌합니다. 천사들은요, 벌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군대 천사가 있고요. 천사가 우리가 알기는 나팔 이런 천사만 자꾸 기억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다 팅커벨 같은 요정 같은 천사잖아요. 그 우리를 돕는 천사고, 천사는 군대 천사가 있고요, 벌하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호위군사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가면 죽음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독수리가 있다. 독수리가 누군데? 독수리는 누구냐면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이 얼굴이 네 개가 있습니다. 사면, 사람, 소, 사자, 독수리. 예.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그룹 천사가 대장이 되어 그들을 벌합니다. 말씀 놀랍죠? 이때까지 고기 먹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영의 고기 이야기였네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 살려두신다, 다 벌하신다. 그럼 다 멸망당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대전하기 전까지 7 대접장을 통하여 살아남는 자가 있다. 거의 없다. 없다고 아니에요. 거의 없어. 왜 거의 없습니까? 왜 조금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다 멸망될 터인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래서 조금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이해가셨죠? 그래서 마지막에요, 예수님이 지상자님할 때는 지구 멸망이 나려 봐야 돼요. 그래도 정확합니다. 불퇴지상 0. 몇 %지 얼마 안 돼요. 살아남기가. 다 죽는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날이 지구 멸망의 날이에요, 사실. 거의 다 사망합니다. 그리고 누구 밥이 됩니까? 천사 밥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요엘서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가르치겠습니다. 12절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기브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무엇입니까? 큰 나팔을 불라. 어떤 나팔입니까? 속죄의 나팔이에요. 너희는 속죄의 나팔을 불어 아버지 단에 올라오라. 그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큰 나팔로 모은다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왜 모읍니까? 왜 알려야 됩니까? 속죄시키려고요. 다시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도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려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독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붑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 그들이 속죄하는 거예요. 그 속죄의 나팔을 예수님 들으세요. 그래서 이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우리가 부는 나팔입니까? 하나님이 부신 나팔이에요. 하나님이 부신 나팔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이야.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야. 이리로 올라오라 뜻이죠. 데키야 하가돌 하고 우리 불러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그러면 속죄된 나팔은요, 하나님이 부신 나팔이요, 사람이 부는 나팔입니까? 사람이 부는 나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는 나팔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는 나팔이에요. 분간이 딱 가네, 그죠? 이렇게 시온에서 나팔을 불 때요, 예수님이 그 나팔소리를 듣고 내려오세요.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어떤 날이에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 덮인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때요, 바로와 그 군대를 어둠으로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했듯이 적그서 그 군대를요 어둠으로 꼼짝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군대입니까? 하늘나라 군대입니다. 그래서 많고 강한 백성이 누구예요? 백성들입니까? 백성입니까? 많고 강한 백성 곧 이스라엘이에요. 하늘나라 이스라엘. 휴거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된 자들이 군대가 되어 내려옵니다. 제가 항상 설교에 말씀드렸죠. 계속 7장에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군대다. 그 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이 자고절이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과 함께 내려옵니다.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이제 적그서 그 군대가 어떻게 된다? 불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합니다. 다시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돌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받으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이 군대가 그럼 누구예요? 이때까지 이 군대를 갖다가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군대로 대부분의 목사님 설교하세요. 다 들으셨죠? 이 군대가 적그리스도 그 군대다. 하늘나라의 군대다. 하늘나라의 군대입니다. 어떻게 세상 군대가 이렇게 강합니까? 그리고요, 얼마나 질서정연 합니까? 자, 그들이 땅에 왔을 때요, 하늘이 벌벌벌 떨어요.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무엇이 캄캄해져요? 이도지 캄캄해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빛을 거두고요. 바로 어디 떨입니까? 어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지상되마세요. 정확히 이해가시죠?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군대가 올 때 이 땅에 어둠이 임한다는 겁니다. 왜? 적그리스도 그 군대를 깜깜해,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잡히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셔서요,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이제 말씀이 다 이제는 이해가 됐네요. 그죠? 말씀은 우리에게요,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속지하여 하나님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날을 감하시고 이스라엘 구하십니다. 그 덕에 적그리스도 군인 다 죽습니다. 바로 군대가 다 죽었듯이. 근데 딱 그 나라에 남아있던 자들이 살아있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나 조금 살려주신다?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의 소수를 살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날은 다수의 지구 땅에 많이 살아있다. 거의 다 죽는다. 거의 다 죽고요, 소수만 택하신 백성 때문에 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이제 받아들입시다. 무겁게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먼저 이 평화로울 때 주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가 주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 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